저는 오늘 설 명절이라 몇 분이나 오실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족들하고 또 명절을 보내야 되는 타지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못 오셨지만 그래도 이곳 서정리가 또 이 평택의 고향이신 분들 또 이곳에서 모이시는 분들은 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각자 자기들의 바쁜 삶 때문에 자주 연락하기도 쉽지 않고 만나기도 쉽지 않은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분도 있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기 삶에 바빠서 잊고 있었던 가족이라는 이름, 가족이라는 의미를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또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전에 어떤 그 유명한 소설가가 자기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자기 형제들이 7형제인가 6형제가 그러는데 그 동네에서 자기 형제들을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막내가 만약에 동네에 가서 놀다가 맞으면요 7형제가 한꺼번에 가서 그 막내를 괴롭힌 놈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명이 높아가지고 아무도 자기 형제들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그런 어떤 소설 속에서의 그런 회고를 들으면서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결속력, 하나됨의 비결이 뭘까? 저는 그것을 4가지 원리를 따라서 이 가족들은 하나 될 수밖에 없고 강력한 그 결속력을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기체성이에요. 유기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린 하나다. 마치 우리 세포가 자신을 세포 아군이라고 인식할 때는 그 세포끼리는 서로 어떻게 돼요? 연합을 하지만 그 세포가 아군이 아니라고 적군이라고 생각하면요 몸속에 있는 그 백혈구가 그 세포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유기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부산 출신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남이가 이 한마디에 뭐 역전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유기체성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가족들은 우린 가족이다, 우린 하나다라는 의식적인 유기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결속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호 신뢰입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믿는다? 근데 그 말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신뢰가 흔들릴 때예요. 너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불안하다 할 때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해요? 난 널 믿는다. 그 말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요즘 부모님에게 신뢰를 못 주고 있구나. 신뢰할 때는요 그런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호 신뢰성이 다른 조직 공동체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됨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모르니까. 저도 이제 목회 여러분들하고 함께 7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야. 아, 저 윤종기 목사 저런 사람이구나.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뒤끝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성도님은 저 믿음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저런 분도 있구나. 혹은 저분은 믿음이 약한 줄 알았더니 또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서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도 이 연합 하나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공통된 가치관, 공통된 세계관, 공통된 비전을 갖는 것도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특징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른 조직체들보다 더 강력한 일치성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이 가족들이 다른 공동체에 비하면 이 4가지 특징이 더 월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뭐라고 해요? 우린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일체감을 갖고 또 두 번째는요 서로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파수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성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그러니까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서로의 문제점을 대처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서로 대응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치성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가치관, 세계관이 서로 통일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중에 뭔가가 깨지기 시작하면 가족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엄마는 아빠만, 엄마는 아빠는 예를 들면은 야곱과 에서처럼 아빠는 에서만 사랑해.
난 안 사랑해. 그럼 벌써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마음 깨지면, 신뢰가 없어지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날 널 믿는다. 그럼 벌써 이게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을 수 없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건 깨져버리죠. 또 서로에 대해서 뭐예요? 야, 난 참 30년을 살았는데 저 사람 모르겠어. 그러면 벌써 이게 뭔가 위험한 징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 서로 신뢰가 되지만 안 그러면 위험한 거죠. 그리고 서로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이번 명절 때도 가족들끼리 모이면 벌써 정치적인 가치관이 갈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A쪽은 뭐 야당, A쪽은 여당. 그럼 벌써 가족들끼리도 뭐 어떻게 돼요? 이게 벌써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저도 이번은 아니지만 지난번 대선 때 명절 때 제 동생하고 명절 때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자 얘기를 하는데 조금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스톱. 이거는 각자 하면서 멈춘 적이 있습니다만 세계관 가치관이 다른 것도 위기죠.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가족과 같은 공동체. 근데 가족과 같은 교회라는 제가 이 비전을 제시한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네 가지 요소가 가족들만큼, 가정들만큼 강력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 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우리 서정교회라는. 오래된 성도든 최근에 온 성도든 나는 서정교회인이라는 그런 강한 일체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두 번째로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불신과 미움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정교회 처음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불신의 불신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 과거와 현재의 구성원들 간에 불신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의 비전과 주님이 주시는 같은 가치관을 꿈꾸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가족과 같은 교회가 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가 풍성한 조직체는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네 가지가 약화되거나 흔들리면은요 벌써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남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서로를 애써 모른 척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가?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함께 하는 자들인가? 그게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가족들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족도 하나가 되기 힘든 시대예요. 세상이 점점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 하나 되기를 구하신 이 기도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정말 가장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니 이 세상이 꿈꿔야 될 그 주님이 원하셨던 기도의 그 제목, 우리 성도님들이 꿈꿔야 될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하나님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영광을 주셨고 그 영광을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라는 작은 조직체든 이 국가라는 큰 조직체든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증오와 원망이 아니라 불신과 미움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절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속한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세상 가운데 가정이라는 또 직장이라는 교회라는 만남이라는 그 공동체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세상이 하나됨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됨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라. 이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디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하나의 연합은요, 어디 안에 있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있는 하나구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도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가족 모임이 잘 안 돼요. 저희는 종갓집입니다. 제가 사실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마 거의 저희 아내는 제사에 치여서 살다가 제사에 치여서 죽었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은요, 제 어릴 적에 이 제사를 고조 할아버지까지 5대손까지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게 1년 내내 제사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또 옛날에 어떻게 드렸는지 아세요? 꼭 12시 돼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오려면 가장 깊은 밤이 돼야 되니까 12시 딱 되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벌써 현관부터 아버님이 탁 열어놓고 벌써 저녁 때부터 충문을 써가지고 막 충문을 낭독하면요, 그때 되면 이제 종갓집이니까 아버님 형제분만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모든 형제분들, 할아버지 형제분들까지 오면 그냥 집안이 한 40명 50명이 좁은 집에 그냥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또 12시에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던 분들, 또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어디 머물 곳이 없으니까 여관방 잡아서 여름에는 그냥 마당에다가 그냥 돗자리 깔고 자면서 그렇게 12시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어머님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이 40대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저희 할아버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결단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청년 때 한 장로님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지만, 그리고는 이제 오랜 세월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이제 종갓집 장손이다 보니까 이제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이 40대 후반 때 이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형제분들하고 이제 일가분들한테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 이제는 추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5대까지 안 드리고 딱 3대까지만 하겠다. 처음에는 좀 저항도 있었지만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니까 딱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시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손주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다 이렇게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절 되면 이제 저희 형제들끼리만 모이니까 좀 적적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뭐 작은아버지나 또 고모님 댁에 이렇게 가서 또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구조로 되면서, 이게 부모가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의 차이가 이게 중요하구나.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그래도 아버님 형제분들이 다 모이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작은아버지랑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나도 할아버지가 되고 했는데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모이지 말고 각자 모이고 또 필요할 때만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붙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가정의 중심에 축이 있구나.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버님이 축이 되어서 아버님 형제들 다 모였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쩌면 우리 형제들끼리도 서로 어쩌면 명절 때 잘 안 만나게 될 수도 있겠구나. 뭐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이나 있어야 서로 얼굴 보지, 안 그러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단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분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의 그 연합에 축이 되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그 아버님 어머니 때문에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만, 그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시면 형제들도 서서히 남남이 되어서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에 되어야만
그 세상은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뜻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심이 되는 축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예로 든다면은 제가 중학교 때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수업이 끝나거나 또는 일요일 같을 때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 운동장에 가서 야구를 하면은요, 거기에는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 운동장은 늘 한 개잖아요. 그럼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축구도 운동장 전체를 다 써야 되지만 야구도 운동장 전체를 다 써야 돼요. 왜냐면 야구 공이 이게 잘못 날아가서 어떻게 돼요? 멀리 날아갔는데 거기 사람 있으면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럼 둘이 와가지고 서로 축구하겠다고, 축구팀은 축구하겠다고 막 그러고, 야구팀은 야구하겠다고 그러면 서로 싸우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그러면 너 오른쪽 골대는 니네들이 써, 나는 왼쪽에서 우린 야구할게 해서 오른쪽 골대 하나 놓고서 축구 하나 애들은 축구하고, 또 왼쪽 골대 끝쪽에다가는 저기 베이스 만들어 놓은, 홈그라운드 만들어 놓은 우리 야구팀들은 거기서 야구를 하면 어떤 일이 나요? 축구공이 야구하는 대로 달려오고 또 야구공이 축구골대로 달려가면요, 이게 서로 같이 게임을 하지만 이게 제대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축구도 골대가 두 개가 있어 서로 왔다 갔다 뛰어야 되는데 한쪽 골대만 하니까 제대로 재미가 없고, 야구는 또 야구대로 어떻게 돼요? 잘못 치면 공 날아가면 막 축구하던 애들이 야구공 날라면 그냥 기겁을 해서 막 화를 내고, 맞으면 또 와서 막 싸우려고 하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힘센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따라 야구부 애들이 많으면은요, 축구부 애들은 그냥 에이 우리 다음에 와서 하자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또 그날따라 축구부 애들이 먼저 와서 딱 선점하고서 모른 척하고 양쪽에서 골 차면은요, 야구 가지고 몇 번 빼치들어다가 그냥 아이 오늘은 안 되겠다 그러고 또 다음에 하자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가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면 축이 너무 많아요. 추구하는 가치와 진리가 다양하다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운동장 하나에서 한쪽에서는 축구하고 한쪽에서는 배구하고 한쪽에서는 발려구하고 한쪽에서는 야구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부딪히는 지점에서 계속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지 않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라는 것의 목적은요, 연합 자체도 있지만 연합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운동장을 축구 선수들이, 축구부 애들이 다 써야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 운동장을 야구부 애들이 다 써야 제대로 야구를 할 수 있는 거지, 동시에 축구와 야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장은 없는 것처럼 세상의 다양한 진리가 서로가 진리라고 외치는 곳에서는요,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냐면 서로 다치지 않는데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에는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죠.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 돼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가족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면은요, 그 갈등과 분열을 서로 막는 데만 에너지 쓰기 바쁘지 하나 돼서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칠까봐 조심조심하고, 서로 싸울까봐 조심조심하고, 괜히 만나는 게 불편해지고, 아유 만나서 싸우노니 이번에는 만나지 말자. 그러다 보면 가족이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요, 에너지를 거기에 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열을 막아야 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된 가정을 주었을 때 그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화목하고 가족이 한 마음이 되면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시너지는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평안을 얻고, 가정에서 위로를 얻고, 가정에서 새 힘을 얻고, 가정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무장을 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힘들게 지쳤는데 가정에 와서 또 싸우면은요, 그럼 힘을 어디서 축적을 하겠어요? 여러분, 핸드폰도 밤에는 충전을 해야 낮에 열심히 쓸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에너지 소스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그 분열을 막는 데만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힘을 충전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와도 뭔가 새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온전한 천국 같은 세상,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축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바퀴가 4개인데 바퀴 4개가 돌아가는 그 축이 하나를 통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 돌아가는 바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차는 제대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분열과 다툼의 근원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과연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이 영원히 공존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추구하는 신의 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서로 각자 지역적으로 다른 나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모였을 때는요, 어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축이 다르면 하나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됨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완전한 하나됨이 되려면은요, 그 완전하게 하나되게 만들어진 힘은 오직 사랑과 진리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속한 가정을 하나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 되기 전에 누구와 하나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의 방이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사랑의 빛과 진리의 향기가 가득한 방이 되어야만 우린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 곧 평화가 있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있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되는 그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 힘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진리와 그리고 사랑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명절이기 때문에 뭐 명절에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 옷을 잘 입고 또 양손에는 또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들이나 혹은 조카들에게 줄 선물 들고 또 품속에는 설날이니까 또 세뱃돈도 챙겨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져가면은 그 설날 가족들하고 만나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나요? 행복한 명절 시간을 보낼 수 있나요? 물론 명절에 우리가 깨끗한 옷도 입고 가고 두 손에는 또 선물도 가지고 가고 내 품에는 세뱃돈도 가져가야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와 욕망이 만들어낸 그 성령의 열매와는 상관없는 것들, 미움, 불신, 원망, 슬픔, 분노를 마음속에 가지고 가면은요, 처음 갈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고 선물을 가지고 가고 세뱃돈을 가지고 가니까 가족들이 반가워하지만 거기서 같이 있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선물 다 줬고 세뱃돈 다 줬으니까 이제 남은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원망, 미움, 불신, 분노, 내 삶에 지친 그 짜증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은 가족들끼리 만나가지고 사이좋게 못 지내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싸우고 다투다가 오는 진짜 이유는 그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만나야 된다는 그 말씀의 원리를 모르고 그들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된 가족,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려면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뱃돈 준비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준비하고 간다면 그 모임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옷 안 입더라도 내 마음을 선하게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고 가면은요, 그 만남의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옷은 좋은 옷 입고 가고 선물은 준비해 가고 드릴 용돈하고 세뱃돈은 가져가도 내 마음속에 도끼를 품고 가고 원망을 품고 가고 미움을 품고 간다면은요, 어떻게 그 모임이 하나됨이 될 수 있겠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결국 명절 중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비가 없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차도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정비를 해줘야 돼요. 제 차도 이제 한 5년, 벌써 산 지가 5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겨울철에 아침에 새벽에 시동 걸리면요, 달달달달 소리가 나요. 전에는 그래도 조용하게, 그래도 뭐 새 차라서 조용했는데 이제 한 5년 차 되니까 엔진 소리가 커요. 그래서 한 10분 이상 돌려야 이제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제는 손보기 시작할 때가 됐구나. 손봐야 10년, 제 목표가 15년 쓰는 건데 앞으로 10년을 더 쓰는 게 목표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정비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5년 동안은 안 해도 됐어요. 그냥 엔진 오일만 1년에 한 2번 바꿔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이상하면은 정비소 달려가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면서 가야만 15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족들을 만나면 옛날에 어릴 때 가족들하고 함께 할 때 그 기쁨과 행복이 없을까? 왜냐하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정비를 해줘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 정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에 있는 죄와 욕망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야 그곳에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남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릴 때 마치 새 차 때 생각하면서 그냥 아이고 지난 5년간 뭐 내가 기름만 넣고 엔진오일만 바꿔줘도 잘 달렸는데 하고 그 마음 가지고 제가 계속 달리다가는 어느 날 제가 한번 고속도로에서 그런 황당한 걸 봤어요. 바퀴가 휠체로 통째로 튀어나와 있는 걸 보고서 야, 저 차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 주인의 문제죠. 그렇죠? 얼마나 차를 관리 안 했으면 그래 바퀴가 휠체로 통째로 튀어나와 있는, 그 말이 됩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비하듯이 정비하는 마음 가지고 가족들을 만나지 않으면요,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 명절 가서 또 아이고 또 그 잔소리 듣는 거, 아우 이번 명절 가서 또 아이고 그 동생 얼굴 보는 거, 막 명절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한 하나됨을 위한 유일한 힘은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말씀에 근거한 진리로 먼저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만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만나러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만나러 가실 분들은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선물도 들고 가시고 또 용돈도 챙겨 가시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축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가시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욕심과 어리석은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하고 가야 돼요. 우리 2월달에 특별 대신방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특별 대신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목사님이 간다 그러면 그동안 미뤄놨던 대청소 한번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 아이고 귀찮은데 하면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방에 자꾸 물건들이 쌓이는데, 목사님 온다 그러면 조금 청소 좀 하면은 좀 깨끗해지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비하고 가족을 만나야,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과 진리의 힘을 가지고 가족을 만나야 그 가족도 그 가족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리석은 마음들을, 또 내 안에 품고 있는 잘못된 감정들을 그대로 가지고 겉만 좋은 옷 입고 겉에만 선물 들고 가고 품속에만 용돈 가지고 가도요, 그거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누나는 지난번에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러네, 아이고 엄마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러니,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사니? 뭐예요?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돈 다 떨어졌으니까, 세뱃돈도 다 줬고 선물도 다 줬으니까 이제 줄 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밖에 줄 게 없으니까 그걸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뭘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마음속에 좋은 걸 가지고 가세요. 우리 가족들을 칭찬할 것들,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할 것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죄와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을 미리 단속 다 해놓고 깨끗하게 하고 가시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과 가는 그 만남의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 완전한 하나가 되게 하려면요, 그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과 진리뿐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 되는 가정,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곳을 하나 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 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 혹은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의 해체의 위기는 바로 불완전한 하나됨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가장 중심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됨을 만들어 주시려고 보내신 존재이신 분인데, 그분을 없앴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유대인들은요,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을 얻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은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요,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그 근원의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나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가 자꾸 소란을 피우는데 잘못하면 로마 정부에서 그걸 빌미로 자기들을 탄압하면은 우리 민족에게 위기가 오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제거하자, 그게 우리가 평화를 얻는 방법이라는 하나됨의 논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화가 왔나요?
평화가 오기는요 더 유대 사회는 혼란과 혼동 속에 갔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냐면 참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기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는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지가 되어서 우리를 등불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등불이 켜지면은요 그 순간 나타나는 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환해지지만 그 환함 속에서 무엇이 보일까요? 더럽고 추한 것도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하실을 요즘 지하실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어떤 옛날에 어떤 지하실 같은데 먹을 것을 갖다 놓는다든지 물건을 갖다 놓을 때 만약에 그 지하실에 등이 깨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 거예요. 그 등이 없어서 그냥 프레시를 가지고 가서 지하실에 물건을 가져다가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큰맘 먹고 지하실에 전등을 달았어요. 전등을 딱 켜는 순간 그 지하실에서 뭘 볼까요? 갑자기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들이 싹 사라지는 걸 볼 겁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쥐똥들이 널려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경악할 거예요. 내가 이런 곳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씻지도 않고 사용했다니, 이런 곳에다 음식을 저장하고 썼다니 기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기 싫어서 계속 전등을 안 켜고 깜깜한 곳에다가 만약에 음식을 보관한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가는 순간 우리는 등불을 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등불이 켜지면 뭐가 보여요?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어리석고 악한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린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하실을 폐쇄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지하실에 있는 이 더럽고 어두운 것들을 깨끗하게 치울 것인가? 그 치우는 게 불편하고 폐쇄하자니 아쉬워서 다시 등을 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그 순간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빛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요, 예수 믿고 나면 가정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바퀴벌레들이 보이고 쥐똥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 가정이 불행했구나. 이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없애나가는 게 사명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안부터 깨끗하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걸 피하기만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가족들이 옛날에는 참 화목했는데 왜 요즘 만나면 맨날 싸울까? 왜 서로 만나면 불편하고 아이고 또 명절인데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고민하게 만들었을까?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차에서 뭔가 소리가 나면은 그건 정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제는 그 문제를 내가 먼저 나서서 해결할 때가 있다나.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하실에 드디어 등을 달아서 켜놨는데 정말 바퀴벌레가 막 수백 마리가 드글드글하고 쥐똥이 사방에 널려 있는 곳이라면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그것을 치워야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서로 지저분하다고 안 치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등을 켜도 그 지하실에 바퀴벌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 지하실에 있는 쥐똥들은 여전히 또 다른 쥐똥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두는 물건들은 늘 뭔가 지저분하고 찝찝해서 그것을 폐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똥을 치우고 우리가 그 바퀴벌레를 치워내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만들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근원적인 치료가 없는 한 가족들은 계속 하나 되지 못합니다. 아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차가 오래된 연식이 되면 될수록 소음이 나는 것처럼 정비하지 않은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그 가정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진리가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싶은 그 가정에, 하나 되고 싶은 그곳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뭐예요? 우리가 정비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왜 끊임없이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을 정비사로 보낸 것이, 그걸 보고 뒤에서 야 시끄럽다 니들이 좀 치워라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지저분한 건 보이는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교회에서 지저분한 게 누가 제일 잘 볼까요? 제가 제일 잘 보입니다. 지저분한 건 보이는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등불을, 진리의 등불을 허락하신 건 그걸 가지고 우리 가정에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인지,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직접 나서서 치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골방이나 지하 창고방에 바퀴벌레가 가득하고 쥐똥이 잔뜩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면 계속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해요? 빗자루 들고 또 청소기 가지고 그 지저분한 것들을 치울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보고 보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치우라고. 너 이래서 문제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걸 해결하라고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등불이 되는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가족을 이미 만나신 분도 있고 또 가족을 만나러 가려고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또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 나에게 이 가족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서로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먼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줘야 돼요? 그들에게, 가족들에게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을 우리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